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즉시 나오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호출 명령을 받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은 힘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3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아주 몹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 친구를 가장 자랑스럽게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친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친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친구는 이런 지하에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내가 궁궐문화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갈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의외로 흔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네와 같이 가주마.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한 것이 없으니까는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임금에게 가가지고 자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세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던 그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산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정말 돈을 가까이 두고 그 돈이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의 죽는 순간에 함께 동행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재산들을 다 두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죽음 문 앞까지,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무덤 앞에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합니다. 선행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그러나 죽은 뒤에 영원히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음이라고 비유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친숙한 말씀으로,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한 그 말씀의 의미가 따로 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그것의 의미가 따로 있고 우리가 소금과 그러한 그 빛의 어떠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의 그 어떤 말씀이 주는 그러한 이 어떤 의도를 우리가 찾으러 갈 때에 이 말씀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양면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소금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다.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은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암흑이 칠흑같이 내려앉은 캄캄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이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그러한 무리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잃지 말고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저 맡겨두면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 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고 흘러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두면은 힘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물이 징그러워요. 그런데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물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물은 변색을 잘해요. 그래서 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은 자기 몸 색깔이 나무 둥치의 색깔로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숲풀에 들어가면요, 몸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물을 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되지 언뜻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거슬러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복장이에요. 그 복장을 갖추어서 그래서 싸움에서 잘 싸워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악한 영과 세상의 그러한 그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인 중에서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해병대가 좋은 데 같아요. 해병대 어디 나왔습니까? 나 해병대 서울에 S대도 아니고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래놓고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속력을 다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해병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들은 아주 온건하신 분들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그런 얘기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간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S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그죠? 천국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은 귀하게 여겨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써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영주권이 상실하지 않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입하는 그러한 그 증거가 남아야 되고. 근데 시민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사하고 미국에 비자 내기도 쉽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뷰 없이 그냥 비자를 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좀 수월해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 비자 받으려고 그래도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데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 인터뷰할 때에 집어넣는 서류들도 많아요. 뭐 이런 서류 저런 서류 준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해가지고 또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 여행하러 돈 쓰러 간다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막아. 그리고 우리는 또
굳이 왜 거기 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비자를 만드는데 정상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비자를 못 만들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비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에 비자 하나 없게도 까다롭고 또 비자라도 받아요. 받으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야, 난 10년짜리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해병대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고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 고립시켜서 나는 외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차라리 왕따시키고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 복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구차하게 세상을 향해서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던지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구별되어진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그러한 이 존재감을 잃지 마시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별되어진 존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도 안 해요. 교회 모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합당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work, produce, 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일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월호로 인해서 아직까지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유병헌 이제 회장을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병헌 회장은 구원파의 목사라고 자처했었고 이단의 교주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가 권신찬 그 사람도 이제 그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리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그 사위가 되어지는 사람이 유병헌 씨.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목사 됐는지 뭐 스스로 목사라 그러고 이제 교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 유병헌 그 이제 교주의 그러한 그 말에 절대 복종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교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거는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영지주의의 그러한 그 이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뭐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은 다 이거는 관계없다. 거짓말해도 되고 뭐 살인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 그 뭐 아직까지 이제 그 구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원들 14명인가 14명은 다 그 나왔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전원 구속되었어요.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받는 가운데에 그 선장은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고 그리고 받긴 받는데 아직까지는 뭐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 수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는 뭐 하루에 3끼 식사를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잘하고 있다 그래요. 더 그 가관인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TV를 볼 수 있다 그래요. TV를 보는데 뭐 지금이야 방송들이 이제 그 뭐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이 연애 프로 그 뭐 그런 프로들은 뭐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뭐 이렇게 방송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방송사들이 다 그 세월호 그 참사 그 현황들을 계속해서 그것만 방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선 그 안에 몇 명이 실종되었고 실종된 사람 가운데서 구조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계속 사망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TV의 뉴스를 보면서도요 아무런 마음에 뭐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낮잠까지 즐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되어진 사람인가. 아니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급해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광경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3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잘 조치만 취했으면은 그 가운데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 교리는요, 자기들의 그 전도해서 그 구원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한 형제고, 그리고 가족이라도 그 구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에 그 동참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구원에서 제외되어진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남이에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죽어가는 거, 그거는 그들에게서 안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 유병헌 씨 측근에서 한 7년인가 9년인가 그 통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뭐 신학은 이제 했는데 그 신학으로 그 학위를 받은 건 아닙니다. 상담 쪽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심신대에서 가르치는 교수직을 하다가 이제 퇴임한 그러한 그 정교수가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구원파에 대해서 뭐 측근에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파 교리를 잘 알죠.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냐고. 어떠한 일을 행해도 괜찮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어떠한 죄가 용서받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 불신의 죄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면,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던 그러한 그 존재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죄, 그 죄는 이제 한번 거듭나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의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자꾸 쌓여지는 것이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생되어진 거예요. 출생되어진 그러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장하는 그러한 그 과정,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생함을 얻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그 성도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비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빛의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빛은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타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그 사건으로 인해서도 기독교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 구원파를 처음 말할 때에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온 것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침례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이단인 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는 것은 기독교, 거 봐라 기독교, 사람들 등쳐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그러한 종교 아니냐.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방송이 그렇게 나가요. 나가지만은 뭐 한번 이렇게 생각이
잘못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냥 계속 구원 받은지 무슨 기독교든지 같은 걸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 되어진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욕을 돌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어휴, 저 사람, 네 집 자식이야. 에? 저 부모가 누구야? 잘못하면은요, 부모가 욕먹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빛이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별되어진 자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또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